오늘은 디모데 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에 힘쓰라, 선한 일에 쓰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에베소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지,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요 AD 60년경 첫 번째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가택연금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옥중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빌레몬서와 그리고 골로새서를 이때 기록을 하게 됩니다. 2년 뒤에 AD 62년경에 이제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이제 석방이 됩니다. 감옥에서 나온 바울이 뭐 했을까요? 그는 또 전도행을 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온 곳곳을 다니면서 그는 전도행을 시작하면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AD 64년 근데 역사적인 한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로 황제인데, 이 네로 황제는 잃어버린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저 로마 대화재의 범인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가족이 살던 집이 불탔어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일터가 불탔습니다. 그 분노와 증오가 누구에게로? 네로는 저 그리스도인들이 저랬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랬다, 저 교회 다닌 사람들이 너의 집과 너의 재산을 불태웠다 라고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곳곳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잔인하게 죽어가고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핍박받기 시작했을 때 AD 66년경 사도 바울은 다시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히게 됩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고 그 감옥에서 다시 한번 디모데를 위한 편지를 AD 66년경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인 AD 67년경에 그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두 번째 쓴 편지를 통해서 결국 그 서신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살아생전에 쓴 마지막 서신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그래서 읽다 보면 바울은요 자신에게 찾아올 순교의 시간을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임박한 그 죽음의 시간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달은 순간 그는 펜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유언과도 같은 글자를 한자 한자 적은 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영적 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글을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곁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평화를 누리지만 여전히 험악한 이 세상에서, 험난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영적 아들을 위해서 믿음의 유산을 그는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 대학을 가면서 우리의 곁을 떠날 때 여러분은 나를 떠나가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제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끌어가게 되는데, 그 믿음의 가정을 이뤄가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믿음의 선물을 그들을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좋은 생명보험을 들 수도 있고요, 좋은 집을 남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돈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것을 바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야 됩니다. 단지 이것은 나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아내를 위한 믿음의 선물을 남겨놔야 됩니다. 나의 남편을 위한, 나의 부모님을 위한 믿음의 유산과 믿음의 선물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죽음을 앞둔 바울은 디모데에게 글을 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지만, 열심히 그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 디모데의 몸과 마음이 지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갑자기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그에게 닥쳐서 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디모데에게는요, 자신이 가진 세 가지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지 못했을 때, 지쳐있는 디모데에게는 위로를, 고난을 겪고 있는 교회 가운데는 그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랑의 충고가 바로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연약한 점을 가지고 있을까? 성경을 보니까 디모데는 세 가지의 연약한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의 성격은요, 여러분, 의외로 소심한 성격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내가 보낸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그러니까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니 그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너는 그를 조심하게 대라. 그리고 너희 가운데로 맞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한 부탁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어떤 신학자의 의견을 따르면 천성적으로 겁이 많았고, 그리고 소심하고 상처를 쉽게 받는 성격이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디모데는 여러분, 몸이 약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여러분, 젊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장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확한 병은 알 수 없지만 자주 그를 힘들게 하는 병이 디모데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늘 여러 가지의 병이 디모데를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데 나의 이 연약한 기질과 성격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의 성격이 우리의 연약함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몸이 우리를 연약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디모데는요, 여기에 세 번째 연약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를 시작했지만 그는 나이가 어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4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곧 네가 어린 것 때문에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있습니다. 곧 에베소 교회에 사역할 때 디모데가 젊다는 이유만으로 목회 현장에서 멸시와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에베소 교회의 리더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다는 이유만으로 존경보다 어려움을 당한 디모데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얘기하는 거죠. 디모데요, 당신이 아직 세상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 사회 경험이 아직 많이 없습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당신은 잘 모르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디모데는요, 그의 소심한 성격 때문에, 그의 약한 몸 때문에,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사역이 힘들고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큰 위기에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이단이 그 교회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앞에서 열심히 목회하지만 그 교회 성도들 안에 성도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이단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수많은 교회들을 향한 큰 위기 상황에 디모데는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중압감과 두려움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11월 6일 날 바나굽이라는 이 설문조사를 하는 그룹에서 특별한 설문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은 목회를 그만둘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전임 목회를 그만둘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45세 미만의 젊은 목회자들 46%가, 그리고 45세 이상의 중장년 목회자의 34%가 제가 이제 목회를 그만하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특이한 건 뭐예요? 45세 미만의 젊은 목회자들 거의 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내가 목회를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 통계를 발표한 바나그룹은요, 목회자들이 코로나 이전부터 목회로 통한 이 번아웃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일이 더욱더 더 많이 번아웃되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들만 있나요?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성격과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그만하고 싶습니다. 내가 열심히 가족을 위해 땀 흘려 수고했던 이 직장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어깨에 짊어진 그 무거운 짐을 이제는 내려놓고 싶을 때가 여러분 왜 없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그 고민을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아들 디모데의 사명 회복을 위해서 오늘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약간 어려운 말인데 우리 세 번역은 좀 더 쉬운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을 붙이려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했을 때 디모데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연약함과 환경의 문제 때문에 그 사명의 불씨가 점점 꺼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안수했을 때 네가 받은 감격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때 받은 뜨거운 사명을 다시 회복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힘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통해서? 다른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닙니다. 바울아, 디모데야, 네가 안수할 때 받았던 그 구원의 기쁨이 너희 속에 남아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나의 삶을 헌신했을 때 그 구원의 은혜가 네 안에 남아있다. 꺼져가는 너의 사명과 꺼져가는 너의 믿음의 소망을 다시 일으켜 세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다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예수님 믿다가 지치기도 하고 예수님 믿다가 실족했을 때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받은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뭐예요? 너희 안에 있는 첫사랑을 회복해라. 외부에 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일어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보통 요즘에 꼰대라고 하는 나 때는, 저 때는 신학교에 입학하면 신학교 입학식 때 꼭 부르는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고백합니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여러분 두 손 들고요 눈물 펑펑 흘리면서 이제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왔습니다 라고 감격스럽게 찬양을 합니다. 목사의 뜨거운 열정이 신학교 1학년 때 있어요. 그런데 신학교 2학년이 되면 목사의 열정은 사라지고 전도사의 열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신학교 3학년이 되면 우리 집사님들의 열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학교 4학년을 졸업할 때는 불신자가 되어서 세상을 나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4학년에 대해서 여러분 졸업할 때 마지막으로 또 부르거든요. 졸업식 때 부름받아 나선이 몸 이 찬양을 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요즘에는 이렇게 바꿔서 부른다라고 합니다. 부름받아 나선이 몸 골라 잡아 가오리다. 이렇게도 부른다고 합니다. 부름받아 나선이 몸 편한 곳에 가오리다. 여러분 초심을 잃어버리면 좋은 자리, 편한 자리,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 그런 곳을 바라보는 이 신학생들을 꼬집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의 모습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아픈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구원의 기쁨과 그리고 감사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 기질과 환경과 외부적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가 지쳐서 첫사랑의 신앙생활을 잊어버리고 그 기쁨의 사명을 다 내려놓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과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사명자가 되었다라는 이것은 늘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곧 구원자는 곧 누구입니까?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요 우리로 하여금 단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을 때 우리가 단지 이 예배만을 드리는 예배자로만 살기를 원하셨을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큰 집에는 큰 금그릇,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는데 귀히 쓰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집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릇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달란트와 다양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바울이 여러분 이제 금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라고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흙그릇, 저 나무그릇 보잘것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금그릇이 되고 여러분은 금그릇이 되지 못한다면 은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라고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 쓰임받는 바로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영적 비결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깨끗한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각 그릇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각 그릇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셔서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다 다른 모양으로 전혀 다른 생김새로
전혀 다른 성격으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각각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이거에 재미 들렸는데,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옆에 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누가 이현수 지사님, 사모님,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분이 얼굴에 칼을 대지 않는 이상은 그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각 용도에 맞게, 각 모습에 맞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근데요, 그것을 왜 만드셨습니까?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을 만들어서 가만히 진열장에 세워놓는 것이 그릇이 아닙니다. 귀히 쓸 그릇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곧 주인은 그릇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릇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인은 그러면 어떤 그릇을 사용할까? 21절입니다. 다 같이 세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요,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좋은 가치 있는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주인이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금과 은으로 만들었는데 그 안이 더러우면 그것은 그릇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더러우면 그인에게, 주인에게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릇은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재질의 그릇이 되는 것보다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은 이렇게 시작됐죠. 그러므로 누구든지라는 말은 뭐예요?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어떤 그릇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진 것과 배운 것과 생김새에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깨끗한 것이어야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깨끗해져야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깨끗함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온몸이 씻김 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온몸이 씻김 받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더럽혀지게 되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더럽히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깨끗한 그릇을 낼 수 있는 세 가지의 방법, 첫 번째는요,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두 번째,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따른 자들과 함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더럽히는 육체의 욕망.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은 우리를 더럽히는 육체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19절부터 21절까지, 19절 그리고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삶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멀리해라, 그것을 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멀리하고 피해야 될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기 위해서 가까이 해야 될 것은 바로 미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라 라는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동행자, 그들과 함께 살아가라.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할 때에 더러워진 나의 삶이 선한 일을 위한 깨끗한 그릇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깨끗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니까 내가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를 알면 그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을 더럽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군가의 신앙을 깨끗하게 해주는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의 신앙을 더럽히는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청년의 정욕 피해라, 그리고 깨끗한 사람들과 함께해라 라고 얘기해서 세 번째,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말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더럽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더럽게 됩니다. 어리석은 말, 무식한 변론의 말, 그 위에 보니까 허황되고 망령된 말, 그 말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웃과 싸우게 한다라는 겁니다. 왜 바울이 변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변론이라는 것은 자기 주장과 자기 논리를 가지고 상대방을 이기는 것, 이것이 변론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이해시키려고 한다면 싸우지 않고 말하게 됩니다. 어제 세미님 때 말씀드렸죠. 내가 이 사람을 설득시켜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화내면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뭐예요?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함께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 말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부부가 왜 싸웁니까? 아내가 남편이 말로 남편과 아내를 이기기 위해서 말하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 말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상대방의 논리를 꺾고 강압적으로 믿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 이렇게 믿어, 이게 만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이 말씀의 방식은 설득이었습니다. 설득은 뭡니까? 상대방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이야기할 때 그가 이해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야기할 때 그가 설득되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내가 먼저 말하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귀담아 줄 때 그것이 설득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함부로 말하고 말로 상대방과 싸우기 때문에 뭐예요? 거기에 자신도 더럽혀지게 되고 상대방의 마음도 더럽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싸움과 분쟁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부터 우리 유스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스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유리병 2개를 나눠줬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숙제를 줬습니다. 밥 있죠? 우리가 먹는 밥을 뚜껑을 열고 이 안에다가 담아라. 그래서 2개의 병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한쪽 병에는 어떤 말? 사랑의 말 해라. 그리고 또 다른 한쪽 병에는 어떤 말을 해라? 미움의 말을 해라. 그래서 말을 통한 이 칭찬과 비난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 아이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 거기에 흰 곳에는 어디예요? 사랑의 말은 흰 곰팡이가, 그리고 비난의 말을 한 것은 썩어서 어떤 곰팡이가? 검은 곰팡이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말은 어떻게 돼요?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비난의 말은 우리 모두를 더럽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 나의 육체의 정욕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믿음으로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말과 감사의 말로 나의 마음도 그의 마음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선한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릇은요 주인이 원하는 것을 담아야 합니다. 이 안에 무엇을 담을지를 그릇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음식을 준비한 그릇이 그 음식을 빛나게 할 그 그릇을 주인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릇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 위에 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담고 싶은 것을 그 그릇에 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은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담을 수 있도록, 자신을 쓸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일에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준비를 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 24절과 2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라. 여러분, 국어사전에서 이 온유의 뜻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온, 따뜻할 온, 그리고 부드러울 유. 그러니까 성격과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을 우리가 보통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국어사전이 말하는 온유함과 성경의 원어가 말하는 이 온유함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적 온유의 뜻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꺾고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 이런 의미예요. 온유라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 자신을 꺾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 성경적 의미입니다. 곧 자신을 꺾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포함해서 자신의 인격을 상대방 앞에서 뭐예요? 부인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 때문에 뭐예요? 내가 화가 납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화와 자신의 감정을 꺾고 상대방을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성경적 온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의 반대말이 뭘까요? 아까 온유라는 것은 굴복하다, 꺾는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말은 뭐예요? 굴복하지 않다, 자신을 꺾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이 곧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목이 곧은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대로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으로 살지만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면 우리는 온유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꺾는 사람, 그가 온유한 사람인데 여러분, 온유함은 자신의 의지와 인격을 꺾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에 가장 온유한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성경은 그의 온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모세를 칭찬하셨는데요, 모세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민수기 12장에 나오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그 앞에 보면 민수기 12장에 모세의 가장 친한 동역자 아론이 있죠, 형. 그리고 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너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가장 친한 가족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는 잠잠했습니다. 그는 온유함으로 자신을 비방하는 형과 누나, 자신의 가장 친한 사람들을 온유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광야의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끊임없이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뱀이 내려와서 그 원망하는 사람들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온유의 사람 모세는 죽어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세는요, 온유함으로 그 백성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모세는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산에 홀라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 나를 원망했고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한 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랬을까? 여러분, 모세처럼 이렇게 온유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입니다. 거역하는 자를, 때로는 여러분 거역하는 자가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가족일 수 있고요, 부부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온유한 자를 통해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온유하면 방황하는 자녀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온유한 사람은요, 참을성 없고 화를 내고 다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은 사탄의 올무에 잡혀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대하면 그들을 뭐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보고 있는 디모데, 그 주변에는 디모데를 힘들게 하고 그의 사역을 어렵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가져야 될 마음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들과 다투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온유함은 누구의 온유함일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온유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곤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괴롭습니다. 예수님은 근데요, 왜 입을 열지 않으셨을까요? 도수장에 끌려갑니다. 죽으러 끌려가는 그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조차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분노하거나 화내지 않고 예수님은 잠잠히 자신의 십자가의 사명을 그분은 감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리에서 높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투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온유함으로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온 20절의 말씀이 이거예요. 끝까지 참으셔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았다. 놔두면 상한 갈대이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놔두면 죄 가운데 빠져줄 수밖에 없는 삶, 그 갈대처럼 꺾어진 심령을 가슴에 품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 이제는 더 이상 연료가 없어서 꺼져가는 희미한 등불, 예수님은 그를 끄지 않고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을 더럽게 하는 나의 육신의 욕망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아름답게 믿음을 이끌어갈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과 이웃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로 나를 깨끗하게 하고 그를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에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온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유함을 우리에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음의 온유함을 너희가 배워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배우는 것은 바로 뭡니까? 겸손이니. 겸손은 뭡니까? 상대방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나보다 이웃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뭐예요? 온유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를 귀하게 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온유한 말로 그에게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연약함과 그리고 교회에 찾아온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낙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언젠가 이 디모데 후서를 그의 손에 있었겠죠. 그가 사도 바울이 그에게 전한 그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곳에 사역하다가 에베소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서 바른 복음과 참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함으로 그의 신앙을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일에 여러분을 사용해 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년마다 연말이 되면 목회자에게는 큰 숙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일꾼을 뽑죠. 곧 재직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는 목자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항상 어려운 게 한 분 한 분 말씀드리면서 재직해 주세요, 목자해 주세요라고 제가 부탁을 하죠. 맞습니다. 여러 가지 자신의 개인적인 환경과 상황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구원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한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음 주 신도총회가 있게 됩니다. 제가 재직으로 선출된 분 한 분 한 분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고 믿음의 선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온유함으로 대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온유함으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귀한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